아버지, 주님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입니다. 고칩니다. 주님께로도 우리의 관역이 떨어뜨릴 수 있도록 주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정결케 하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고 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봉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뽕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다시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께서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가진 부를 더 복을 가지러 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귀한 복을 바라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말라서 샘을 찾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행복, 우리가 그리스도인 삼서 행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코로나와 기타 많은 재해들도 있고 긴 장마가 있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간 날까지 부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또 이제 강릉과 강원도 또 대한민국이 코로나와 또 장마로 인해 많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 다가온 듯이 엄청 울부짖고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신 것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약해서 그런 신음소리, 자그마한 우리가 희망을 찾고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태를 모두 다 기억하시고 이 모든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또한 이제 우리가 그 광복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쟁으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민족의 앞길을 위해서 광복이 열렸는데 지금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가 서로를 이게 총구를 겨누고 또 나만 안 써도 서로가 자기가 잘났는 양 서로가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사태를 모두 기억하시고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무너진 것들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하나님, 이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배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8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이때에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휴가철 반드시 해야 할 삼행수칙과 금지해야 할 삼금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행수칙,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휴게소와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 간 거리 2m, 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삼금수칙,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 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 장소와 혼잡한 여행지 시간대 피하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 피하기.
하늘뜻 푸른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다음 주 교회 소식 전달자는 박예은 자매, 대표 기도는 김태환 형제, 성경 봉독은 유현우 형제가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늘뜻 푸른교회 비전을 함께 제청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신약 53면쯤에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토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봉헌 기도해 주신 다음 정주행과 유턴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비가 참 많이 와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던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복구가 잘 이루어져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정적으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마련돼서 다시는 이런 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가 또 재확산 조짐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좌인방 문설주에 발려졌을 때에 악한 영이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것처럼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서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는 은혜 또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 성도님이 또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비가 그쳤는데 지금 복구 중이 있다 그러죠. 우리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요 광고에서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해마다 그런 것처럼 산불 났을 때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님이 헌금 이재민을 돕기 위한 그거를 하나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또 계좌이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따로 헌금할 때 이재민 돕기 헌금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말까지 한 2주 요번 다음 주에 바짝 해서 우리가 9월에는 그 단체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나누는데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아픔을 함께.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얼마를 떠나서 그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정주행, 돌이킴, 기다림 이렇게 되는데 제목을 살짝 수정해서 정주행과 유턴 정주행과 유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장이 좀 길지요. 오늘의 마가복음 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14절, 15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 앞에 잠깐 우리가 복습한다면은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장면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사단에게 성령이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죠. 그래서 이것을
침례 요한이 기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오늘 그 부분은 그때 다루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그런 황제였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죽게 됩니다. 병에 걸려 죽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왕 제도보다는 총독을 하나 세워서 예루살렘과 그 핵심 지역을 관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총독을 파견합니다. 로마에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 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전으로 있었고 갈릴리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기 위해서 엄청난 충성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었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던 침례 요한은 체포되었다는 그 소식이 들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한복판으로 들어가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3년여의 공생애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네 마디를 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런 네 마디 말씀을 해요. 때가 찼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볼 때 기억하실 거예요. 카이로스. 예.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주님이 본격적으로 공생활을 사용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데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오늘은 우리가 이 구절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만 보세요. 회개하여라 순서가 있죠.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영접기도라고 하나요? 새신자들 오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따라하잖아요. 어디에서 왔쇼 왜 씨알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앞뒤나 내용은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복음단체, 복음선교단체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새신자를 모였을 때 이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은 제가 지금 이 잠깐 소개해드린 이 기도 내용이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순서이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순서가 회개 먼저,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서 때문에 이 순서에 의해서 아마 영접기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는 그 다음 단계는 회개와 복음이 반복되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원죄는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흘려주는 피로 해결이 되었어요. 이것이 원죄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죄 안 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올 때까지 알게 모르게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한 죄가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인 이상 넘어지는 게 어찌 보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와 더불어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될 것은 자범죄라고 하죠. 이것을 나 자신이 짓게 되는 모든 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십계명에 근거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해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회개와 믿음 생활을 반복하는 그 단계를 성화라고 하고, 그 성화 단계를 뛰어넘어 영화로운 단계를 이룰 때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새신자 교육 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기억이 날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겠죠.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본문 15절이에요. 본문 15절에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죠.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이 묵상하며 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쉽게 표현을 어떻게 했나 하면서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의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구절이 더 확 와닿더라고요. 고치다. 메시지를 믿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고치며 사는 사람이구나. 고치며 사는 사람. 고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점차 변해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저는 느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죄에 안 짓는다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이 시점에 제가 찾아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럼 순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 단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칭의 단계에서 성화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날마다 고치면서 주님의 완전하신 주님의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신앙인의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읽는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점차 닮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고친다는 의미일까요? 이게 회개한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주님을 일만큼 사랑하였다면, 어제 내가 주님을 일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오늘은 내가 어제의 나를 바라볼 때 일보다는 더 주님을 닮아가 있는 것, 이것이 고치다의 의미고 회개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요. 그러나 우리가 비교할 것은 누구예요? 나와의 비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내가 일의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일 이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만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 있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그렇죠, 여러분? 회개는 고치는 거예요. 회개는 어제의 내 모습보다도 오늘 내 모습이 더욱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고쳐지는 것이 회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어김없이 걸어서 오지 않고 차를 타고 왔어요. 그렇죠? 차를 타고 왔습니다. 차를 쭉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등이 쭉 가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슉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딴 데를 쳐다보다가 노란 선을 살짝 넘어갔어요. 요즘 차는, 제 차는 옛날 차는 소리가 안 나는데 요즘 차는 이 버튼을 눌러놓으면은 차선 이탈 버튼을 눌러보면 땅땅땅땅땅 땅땅땅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얘기하다 딴 데서 또 어이구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러분, 회개라는 의미가 관역을 벗어나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다 그러죠.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고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땡땡땡땡 하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청범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이후에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전혀 상관없이 땡땡땡 울렸어요. 늘 땡땡땡 울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다 거하는 사람 그 땡땡땡 소리, 성경에 말씀하는 땡땡땡 소리를 듣고 차선을 잘 유지해서 우리가 목적지 되시는 주님께로 이렇게 쭉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땡땡땡을 무시할 때는 어떻게 돼요? 덧길로 가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노란선 상대방 차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쭉 가다가 방향이 내가 잘못 왔다. 그럴 때는 차를 어떻게 합니까? 유턴한다고 그러잖아요. 돌이킴. 이것도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방향이 잘못 가고 있으면은 유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잘못 정하고 있다면은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고치다고,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유턴을 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더 나아가 역주행을 하면은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고, 역주행에서 꽝 사고 나오면은 최소한 사망일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처음 일을 나갔을 때에 그것이 지금도 정확히 명확히 기억나요. 그날이 동부시장에서 요즘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인데 2시쯤에 아닌 쪽 가는 그 자매님이 두 사람이 이 코를 불렀어요. 근데 두 대가 가니까 기사가 2명이 갔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일을 할 때가 보름 좀 넘어서 잘 몰랐을 때예요. 지리를 잘 모르고 특히 비가 오니까 굉장히 부담이 갔던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나보다 먼저 간 분은 베테랑이에요. 전 실장님이라는 분.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따라오실 때요, 저만 잘 따라오세요. 내가 속도 안 밟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알았다고. 근데 이분이 원래 몸에 배서 막 밟아요.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뿌릉한데 저는 그 차를 놓치면 지를 모르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막 따라가는데, 우리 전도사님만 아실 거예요. 청량동 로타리. 그렇게 지금은 로타리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 일방통행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따라가야 되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상당히 키로수가 올라갔어요. 빗길인데. 그래도 그 차를 놓치지 않으니까 막 따라갔어요. 근데 무전에 소리 나는 거예요. 박 실장님 스톱 스톱. 내 차 비상등 보이죠? 스톱 스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 앞에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이제 비상등길로 쫙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차문을 열고 우산도 안 쓰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을 내리라고 해서 내려보더니 박 실장님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근데 소리를 뻑 지르는 거예요. 저도 몰라가지고 내렸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박 실장님이 여기 온 길이 역주행한 거예요. 역주행. 제가 길을 모르고 깜깜하니까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알고 이분은 이렇게 돌았는데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나고 딱 보는데 차가 큰 화물트럭이 확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역주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실장님 목사님이라면요, 실장님 하나님이 살려주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일로 그분하고 나중에 친해졌거든요.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절에 들어가 탱화를 그리는 분이에요. 그때 좀 쉬는 날이 있어서 누가 부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서 하는데 운전을 굉장히 빨리 해요. 이런 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역주행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우리가 쭉 가다가 아무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빨리 가면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반대로 가고 있다면은 빨리 가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을 하든지 그 차선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치는 거예요. 죄에서 더 죄짓지 않게 차선을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더 죄를 짓지 않게 반대 방향이면 유턴할 수 있는 게 고치는 것이고 회개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만인창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필 또 교회에서 이런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되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이미 새로울 것도 없어요. 갈수록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간다는 가난한 신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200만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번 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은 가난한 신자의 증가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예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갈수록 전도는 점점 힘들어져요. 저 같은 목사가 쌀로 밥합니다 하면은 듣지를 않는 시대예요. 그런 서글픈 시대에 목사들이 살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해체하신다는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모양은 교회가 커서 교회 같은데 그 안에 정작 들어가 보니까 파리바게트에 빵이 없는 것처럼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예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교회를 해체한다. 이렇게 댓글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여러분 차로 생각해 보세요. 차. 네. 그동안 차선 이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님이 목적지인데 그 주님께로 간다고 하면서 불법 유턴도 하고 신호 위반도 하고 그럴수록에 성경은 땡땡땡땡 차선 이탈하면 차선 변경 시스템 되면 땡땡땡 하듯이 성경은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대도요. 그런데도 회개합니다 말로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차선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고 유턴을 안 할 때서 유턴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하필 교회 이름이 제1이라는 교회에서 확정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분, 어제 전도사님이 이분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보내시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오살리 최철현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교무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 많이 이렇게 안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이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원에서 섭외 순위 1순위예요. 1순위.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여자인데도. 그리고 이분이 막 신유 그런 것도 나타나시고 또 설교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헌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3배 정도는 더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원에서는 이분이 1순위예요. 쓰러뜨리기도 잘해요. 네, 이렇게 쓰러뜨리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분이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가면 줄을 저 뒤에까지 서요. 기도 받느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됐는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영적인 건 좋은 거죠. 근데 너무 편향적인 영적으로 가신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강사 대기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가 용인 쪽에 교회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잘 마무리돼서 봉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었더라고요. 이쁘게 교회를. 네. 근데 정부 시책이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따라주면 되는데 이 코로나19를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으로 끌고 가신 것 같아요. 네. 영적인 거는 우리가 필요해요. 균형이 있어야죠. 너무 이쪽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이분이 방향을 그쪽으로 튼 거 아닌가. 그래서 영적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회색질에는 없어요. 흑, 백. 사단과 하나님. 이 버전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영적으로 가게 되면은 성도들을 어느 쪽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요. 육지가 아니에요. 섬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섬은 뭐예요? 제약이 있잖아요.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외톨이가 됩니다. 이쪽으로 방향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더 나아가 신자가 겉모습만 있는 좀비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함께 가는 우리끼리만의 자기들끼리만의 리그가 되고 그게 점저적이 되고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영적으로 가면은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죠. 오늘은 삼계탕 먹습니다. 네, 삼계탕 먹는데 이제 우리 형제님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그 앞에 삼계탕이 딱 있습니다. 그것도 곱빼기로 딱 있어요. 배가 고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배고픔을 해결돼야 돼. 우리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딱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배 안 고플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분 병원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앞에 밥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기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예. 코로나19의 정부 시책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광고자가 했잖아요. 삼행, 삼금 잘 지켜주고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치고 저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의 삶은 곧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하면 고쳐야 돼요. 너무 이쪽으로 가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면 회개하고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차선 이탈을 하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땡땡땡땡 거려요. 그건 무시하지 말고 유턴하지 않고서 유턴하지 말고 유턴할 거 이제 방향을 잘못하면 방향을 틀고 그리고 차선 위반해서 차선 안으로 들어오고 파란 불이면 가고 그렇게 어디요? 주님이 계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능이 뭐라고요? 회개, 고치다. 이 기능이에요. 그리스도란 그 분량까지 우리가 방향을 바르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고치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믿는 자답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고쳐가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정주행과 유턴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곁길로 가면 땡땡땡땡 거린다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고 고쳤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이 안 원하시는 길로 간다면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삶은 고치는 삶입니다. 복음의 삶은 돌이키는 삶입니다. 복음의 삶은 유턴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가복음 4번째 시간 살펴보면서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가 고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고 고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멈출 수 있을 때 멈추고 또 갈 수 있을 때 가고 유턴할 때 제대로 유턴함으로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의 목적지인 주님까지 갈 때 악한 사탄 영역이 공격할지라도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잘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삶은 고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삶은 회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그 교회 구성하는 우리 모두 또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오늘은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는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 댓글에 안 좋은 얘기를 달아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먼저 이러한 솔선수범을 잘 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확진자들 그들에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처럼 복음을 믿는 자답게 늘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켜보며 그 말씀 가운데 바로 행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은 바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돌이킴으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3분 정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은 돌이키는 삶입니다. 아버지 복음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어제의 우리보다 오늘의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고칠 때에, 돌이킬 때에, 유턴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 않는 결대는 지금까지도 땡땡땡땡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울여서 행여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이 댕댕댕에 귀를 기울여서 그러지 않은 건지를 아버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반칙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불법을 해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여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우리 먼저 이 모습을 돌이켜보며 반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곳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잘 고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을 믿는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도 푸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고치게 하옵소서. 고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안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이 고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한 주간도 우리가 돌이키는 삶, 고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